4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2020년 첫 주일부터 에스라서 본문을 가지고 재건과 갱신이라는 비전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계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1차 프로젝트, 그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4월 1일 첫날부터 저희가 에스라서를 큐티 본문으로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또 주셨던 말씀도 있지만 또 우리가 다시 묵상함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도전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귀한 은혜가 각 성도들의 삶과 특별히 또 때로는 직장과 비즈니스 가운데 특별히 빛과 소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선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에스라 1장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된 자들이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자들입니다. 70년 전에. 그런데 지금 바사왕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갑자기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바사로 넘어가게 되었을까? 이것은 단순한 국제정세의 그 혼란기다라는 것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지금 메시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은 국제정세의 단순한 혼란기,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25장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일이 예언되었는지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그 당시에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다. 결국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다라는 메시지가 예레미야에 예언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바벨론이 망하고 지금 페르시아, 바사가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혼란기가 아니라 예레미야 25장에 이미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살아갈 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정말 그 어떠한 문제도 없고 사실 그 평안한 가운데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사실 그 일상을 깨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처녀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굉장히 두려웠죠.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평안할지어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 주변 정세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질서가 다시 한번 뒤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바사 왕이 다스리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지금 이 에스라 1장 1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혼란기가 아니라 단순한 두려움의 시기가 아니라 이것은 뭐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시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 정말 혼란스럽고 때로는 두려운 예측 불가능한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의 말씀도 그렇고 계속적인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없는 상황들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고레스 왕의 눈을 여셔서, 고레스 왕의 어때요? 마음을 여셔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감동시키셔서, 이 감동시키셨다라는 것들 흔들어 깨우다, 휘젓다, 자극하다라는 거는 이 고레스 왕,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방인, 그를 흔들어 깨우셔서 이것들을 행하십니다. 뭐를? 예레미야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벨론이 무너져고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 지역의 통치자가 되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렵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면 이것은 분명한 말씀의 성취였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그것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두렵고 여전히 혼란스러운 이 국제 정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장 1절에 감동시키심에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죠. 흔들어 깨우셨죠. 휘저으셨죠. 그리고 자극하셨잖아요. 근데 동일한 단어가 지금 5절에 사용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혼란의 시기에, 국제정세의 그 격동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단순한 혼란기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시기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자극하고 휘저으셔서 정확하게 이것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어디로요? 과감하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는 사실 모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납니다. 무엇에 근거해요? 말씀의 근거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돼야 돼요. 예수가 이제 그 동정녀를 통해 그 처녀의 몸에서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떨까요? 두려워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국제정세가 이렇게 혼란스러워 라는 것에 그냥 가시적 반응이 아니라 이제 뭘까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들을 주목하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취될 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주목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히브리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간, 곧 카이로스를 소원하며 살아온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나라가 멸망한 뒤에도 바벨론에서 포로민 상태로 지냈던 70년 그 시간 동안 단지 크로노스의 시간, 인간의 역사로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로된 그들에게 인간의 역사가 너무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리고 지금 70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바사왕 고레스가 등극했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의 시간표를 소망하며 그 세월을 70년을 버텼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이제는 감동받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봉국기원이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들에게 도래하게 되죠. 결국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드디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고레스는 다원주의적 발상으로, 그리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들의 실제적 유익을 위해서 나름 그들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했던 조치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헤롯이 그 어린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그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그렇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예수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애굽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럴 의도로 행했던 조치는 아니지만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장면장면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정말 중요한 요소였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헤롯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의도로 우리가 피해를 받으면 사실 우리는 거기에 분노하게 되고 마음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안심하십시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로 말씀에 붙잡혀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와 주권 아래 이루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의 성취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까요?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 특별히 오늘 이방인이었던 고레스 왕이요, 이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자에게 보이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보이는데 그게 바로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지금 자신의 칙령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선포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당시 바사왕 고레스가 어떠한 의도였던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었더니 이 바사왕 고레스의 그 칙령 발표의 순간에도 주어가 누구로 됩니까? 주어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되는 거예요. 물론 뒤에는 정말 그 세부적인 조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주어를 누구로 삼아버리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고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궁극적 주어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된 자의 특징, 궁극적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격동기, 혼란기 가운데 내가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했던 것처럼 성전 건축은 누가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의 한계에 딱 봉착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사실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어떠한 고백을 들으시냐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주어를 바꾸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 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안 좋은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시키셔서 우리를 바꾸시는 작업이 있는데 결국 내 인생의 궁극적 주어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결국 이것들이 국제정세 변화가 있지만 결국 오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예요. 그리고 마음이 감동된 자의 특징, 궁극적 인생의 주인이, 주어가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재건과 갱신, 사실 우리가 3개월 동안 밟아와봤지만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예상하던 바와 전혀 다른 어떤 국면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며칠간 이야기 나눴지만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길이 아니라 결국 어떨까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 내 인생의 궁극적인 주어가 누구인지, 우리 교회 공동체 결국 이끌어 가시고 결국 성취하실 그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엎드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시기에 저희가 그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기, 이제는 크로노스의 인간의 역사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시간, 카이로스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